네, 우리 시온찬양대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을 또 마음과 또 물질로 온 마음 다해 그렇게 하나님 대하듯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요, 저희가 이제 그간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음악국에서 또 은평 열린 음악회를 가족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렇게 격조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저녁에 우리 온 가족과 함께 오셔서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이 24장, 25장, 26장은요 보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24장과 26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면서 이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24장과 26장 그 사이에 있는 이 25장에는요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중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의 소유를 지켜주면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나발이라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2절과 3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보시는 대로 이 나발은요 양이 3,000마리 또 염소가 1,000마리까지 있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양털을 깎는 날은요 농사로 치면 추수 때와 같은 축제날이고 잔칫날입니다. 근데 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털을 깎는 동안에 이 다윗 일행이 이 나발의 양떼들과 목자들을 그 주변에 있는 도적제들로부터 지켜줬던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양털을 깎는 이런 잔칫날에는요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그야말로 온 동네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에게 10명의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양떼와 또 목자들도 밤낮으로 지켜주고 했고 또 지금은 양털을 깎는 기쁜 잔칫날이니 우리에게도 약간의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5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서 9절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랑 여러분 한번 나눠 읽죠.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절에 보니까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용모도 아름답고 총명한 반면에 이 나발은요 그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바보라는 뜻인데요. 이 나발은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성품이 아주 고약하고 상황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고 앞뒤가 꽉 막힌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다윗을 도발합니다. 우리 9절로 11절 보실까요? 여기도 한번 나눠 읽죠.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기 보시면 지금 나발이 다윗에게 세 가지 도발을 하고 있죠. 먼저 나발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나발이 다윗을 왜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일부러 비꼬는 거죠. 다윗, 네가 뭔데? 너 옛날이나 영웅이지, 옛날이나 왕의 사이지, 지금은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주인으로부터 억지로 떠난 종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건 너 도망자지? 라고 다윗을 조소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나발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없다 그러는데, 이건 뭐 우리식으로 하면 근본도 모르는 자에게 내가 왜 내 음식을 나눠줘야 돼? 나 그렇게 못해.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요, 다윗을 향해 야, 너 다시는 제기 못해. 너 이제 끝난 거라고. 네 인생 지금 끝난 거야 라고 다윗의 상처에 이 소금을 뿌리듯이 아주 독하고 아픈 말을 쏟아내면서 이 다윗을 아주 심하게 조소를 하고 멸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이 빈손으로 이제 다윗에게 돌아와 가지고 나발이 다윗에게 한 이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다윗이요, 눈이 뒤집혀요. 우리 이 12절과 13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오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이요, 자기도 칼을 차고 400명에게 모두 칼을 차고 완전 무장하라고 하는데요, 이건 지금 다윗이 나발만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나발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종들까지 모조리 학살해버리겠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시간에는 다윗과 나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다윗도 사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다윗도 사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다윗은 바로 요 앞장인 24장에서는 자신의 그 철천지의 원수인 사울에 대해서는 원수 갚는 거 내게 달려있는 거 아니다, 그건 여호와께 속한 일이다 하면서 사울을 용서했는데, 지금 이 나발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복수의 칼을 차고 돌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사울 왕이 다윗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죄 없는 그 85명의 노베 제사장들을 이 사울 왕이 학살했던 사건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다윗 속에서도 그 학살자 사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열받으니까 똑같은 학살을 저지르려고 그러잖아요. 이 다윗이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정말 맞나 싶어요. 근데 맞아요.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사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사울보다는 다윗 편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거 오해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요, 나발 같은 사람 딱 만나거나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사울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인 겁니다.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사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 나발 같은 사람들의 그 도발에도 내가 넘어가지 않고 내 안에 사울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나를 지키는 싸움, 이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사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다윗이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멋지게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로 다윗을 분초마다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이 나발을 통해 다윗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20년 전에 이 가수 싸이 씨가 부른 로열 패밀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게 여자친구한테 그 여자친구 엄마한테 이제 딱지 맞은 남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그 가사가 참 와닿는데 가사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너무나도 뚜리뚱뚱한 니네 엄마, 여자친구예요. 남자가 지금 여자친구 엄마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뚱뚱도 아니에요. 뚜리뚱뚱한 너네 엄마, 아무 잘못 없는 내가 뭐가 그렇게도 한심하고 마음이 안 드는지, 브랜드와 트렌드와 어울리는 너네 엄마, 그렇다고 나도 돈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모두 있어야 하니? 이건 푸념이죠. 니네 엄마 기준 맞추려고 그러면 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친구 엄마가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내 딸과는 안 어울려. 그만 사라져줘. 잊혀져줘. 우리 패밀리 빵빵한 사람만을 받아주니까 부티나게 품위 있게 댄디 있게 수준 있게 항상 모든 걸 갖추고 기다려야 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자막에는 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가사를 보면요, 이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쭉 나열을 합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검사, 판사,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뒤에 사자 들어간다 하면 너네 엄마 눈 돌아간다, 재벌 아들이 물려받을 돈 때문에 눈에 불 들어온다, 그런 가사가 나와요. 조금 자극적인 가사가. 근데 목사도 사자 들어가는데 목사는 안 나와요. 그러면서도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아른하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청춘들의 그 가련함과 쓸쓸함이 있죠. 딸 팔아서 잘 살아라 제발, 비아냥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부러움도 있어요. 나도 단 한 번이라도 올라가고파.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 엄마가 너는 빵빵한 우리 집안이랑은 안 어울려, 그러니 내 딸이랑 헤어져, 사라져 하면서 아주 독한 말로 이 청년에게 모독을 줘가지고 여자친구랑 강제로 헤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 안에 분노가 있다는 거죠. 이 엄마도 나름은 딸을 위해서 그랬겠죠. 근데 이 청년은 지금 이 여자친구 엄마가요, 이 청년한테는 나발인 거예요. 나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내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무시하는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요, 그 나발의 독한 말과 조소와 멸시로 인해 정말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가 생기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한판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에 항상 이 분노의 칼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23편 1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지금 시인이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본다고 그러죠. 근데 시인이 왜 이렇게 아주 절박하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지 3절과 4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시인도요, 나발과 같은 그 자들로부터 받는 그 넘치는 멸시와 심한 조소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하는 일이 뭐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발과 같은 자들로 인해 조소와 멸시를 당해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나에게 조소와 멸시를 퍼붓는 그 나발을 집중하지 말고, 그 나발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발이 주는 멸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지금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하늘에 계신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의도적으로 높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난관들, 멸시와 조소도 상당한 수준으로 아주 높은 것들이지만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전에 중국의 전도자인 워치만리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은 조금 신학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분은 참 대단한 중국의 전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급류가 있더래요. 급류가 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저 앞에 한 100m쯤 앞쪽에 보니까 커다란 암초가 보이더랍니다. 근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배를 돌릴 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은 분명히 이제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는 난파돼 버리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몇 초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이분이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혜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시간상으로 볼 때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난파가 되고 물에 빠져야 되는데 배가 온전하더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 암초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물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수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물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그 암초를 넘어서 가버렸대요. 순간적인 기적이죠. 그때부터 이 워치만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 삶에 암초가 있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넘쳐나며 암초를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워치만리의 이 고백과 거의 유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나발과 같은 사람이 주는 멸시와 조소가 있을 때, 그래서 분노심이 일어날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멸시와 조소도 굉장히 출렁출렁될 정도로 넘칠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높고 더 넘쳐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가정이나 혹은 직장에서 정말 나발 같은 자들 때문에 조소와 멸시당하는 분들 계시나요? 그렇다면 나발 쳐다보지 마시고 나발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 나발의 그 조소와 멸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소와 멸시를 뛰어넘는 크나큰 승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겁니다. 내 삶의 멸시보다, 내 삶의 고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분노는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분노는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은 뭐든지 빠른 걸 좋아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빨리빨리 좋아합니까? 배달도 빠르죠. 인터넷도 빨라요. 세계 제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든지 빨리빨리입니다. 근데 빠른 게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느려야 좋은 게 있어요. 느려야 좋은 게 뭐냐? 말하기랑 성내기는 느려야 좋은 거예요. 느리면 느릴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노를 빨리 하게 되면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이 짜증이 좀 더 심해지면요, 이게 노여움이 되고, 이 노여움이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막 때리고 부수고 하는 폭력이 돼요. 이 폭력은요, 이 분노의 제일 악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만약에 이 부모가 자식에게 분노를 하게 되면요,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면요, 그 분노는 자식이 본받기 때문에 자식한테 대물림이 됩니다. 잠언 22장 24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바라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래요. 울분하는 자와는 동행하지도 말래요. 같이 있지도 말래요. 왜냐하면 그 행위를 본받아서, 무슨 말이죠? 부모가 만일 분노하면 그걸 보고 자란 자식들이 그 행위를 본받아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의 영혼도요, 그 분노를 대물림 받아가지고 그 분노 때문에 그 인생이 망치고 그 영혼이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노를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와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가정에서 표출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자식들과 그 아내와 남편까지도, 그 주변까지도 같이 오염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쉽게 짜증을 내고 노여워하고 폭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요,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고 나를 떠나게 됩니다. 쉽게 짜증내고 빨리 노여워하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다윗의 경우에는요, 감사하게도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음식들을 싸가지고 급하게 다윗을 만나러 와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 때문에 그 분노의 칼을 내려놓아요. 그래서 사람을, 무죄한 자를 죽이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설득한 말 중에 한 대목을 한번 보시죠.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지금 다윗 당신의 백성들인 이 무고한 자들을 죽이게 된다면 그게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당신의 속도 후련하시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당신이 그 무지한 자기 백성의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당신의 평판에는 큰 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나발뿐 아니라 그 죄 없는 그 무고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더라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로부터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인간이네, 저 사람도 수틀리면 자신의 권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들 죽일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이 흠 있는 평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요, 이것이 다윗이 성군 정치를 펼칠 수 없게 만드는 그 12지파를 통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분노를 표출해 가지고 무지한 자들을 학살하게 되면 그 분노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고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또 목도 아프다 그러고 가슴도 아프다 그러고 배도 아프다 그러고 넓적다리도 아프다 그러는데, 근데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머리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고 아픈 데를 못 찾겠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손가락이 부러졌더래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아픈 손가락으로 머리 만지니까 머리도 아프고, 목을 만지니까 목도 아프고, 가슴을 치니까 가슴도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에 A를 봐도 화가 나고 B를 봐도 화가 나고 C를 봐도 화가 나고, 이놈도 못마땅하고 저놈도 못마땅하고 남편도 못마땅하고 아내도 못마땅하고 내 자식들도 못마땅하고 이놈도 죽일 놈이고 저놈도 죽일 놈이고 저놈도 뒤질 놈이고
자꾸만 그렇게 분노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멀리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떠나간다, 그러면요, 그건 내가 아픈 거예요.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건 내가 변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먼저 분노는요, 억누르면 안 됩니다. 분노는 그걸 마음속에 덮어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참고 마음에 묻어두면 이 분노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는요, 유독성 폐기물하고 똑같아가지고 억누른 분노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누른 분노는 우리 마음의 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분노를 토해내는 것은요, 더 위험합니다. 이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나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마치 댐을 폭파시켜버리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것처럼 가정에서요, 내가 분노를 폭발시키면 나랑 같이 있는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들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분노가 생길 때 그 분노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편 109편 같은 거 보면 시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분노를 다 쏟아내는데 시편에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분노를 우리는 다 쏟아내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하고 딸이 병원에 갔어요. 아들이 오빠예요. 근데 여동생이 좀 아픈가 봐요. 배가 아파서 막 울어요. 우는데 그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아파도 참아야지. 그렇게 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참아야 돼. 예수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으셨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특하죠.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이런 놈의 오빠가 다 있어, 이러지 않고요, 맞아 그래요. 그러면서 오빠가 또 물어요. 우는 게 착하니 안 우는 게 착하니? 그랬더니 안 우는 게 착해. 그리고 여동생이 눈물을 딱 그쳐요. 그걸 아버지가 물끄러미 바라보더니만 그 딸한테 그래요. 맞다, 안 우는 게 착한 거 맞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자꾸 울면 너 제대로 진단도 못 받고 치료받을 수 없다. 안 우는 게 착한 거다. 그런데 지금 너는 아빠 앞이잖니. 아프면 울어라. 울어도 된다. 나는 너의 아빠이고 싶지 의사이고 싶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 말 듣고 딸이 또 막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빠 앞에서 실컷 울더니만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딱 오니까 이 딸이 안 울어요. 의사 선생님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플 텐데 참 잘 참네. 이 꼬마 보통이 아니네. 그랬더니 그 딸이 씩 웃으면서 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집안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빠 앞에서 우는 아이는요, 나가서 울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울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정말 전 나발 같은 인간 때문에 그 조소한 멸시를 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전 나발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를 쏟아 부으면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붓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빠 앞에서 울면 의사 앞에서는 안 운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분노를 내면 거기에는 언제나 후유증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면 거기에는요, 후유증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면 그 분노가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우리의 아프고 억울한 심정을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의 임재 때문에 어느 순간 분노로 시작한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기도 없는 분노는 위험합니다. 기도 없는 분노는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게 만듭니다. 기도 없는 분노는 자기 인생을 화염 속에 두게 만드는 파멸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분노는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식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억울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픔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통곡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다 쏟아부으십시오. 한나가 그래가지고 해결함 얻었잖아요. 분인나가 맨날 핍박했잖아요. 박해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한나는요, 그 분노를 분인나에게 쏟아붓고 분인나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쏟아내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답이 있고 위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가수 임재범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고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고해의 가사에 보면요, 그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임재범 씨가 이 그녀가 바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래요. 이 고해라는 이 가사 한번 보실까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감히 그녀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중간 생각하고요. 세상의 비난도 미쳐 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감히, 이 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이 노래는요, 임재범 씨가 6년 동안 정말 그 아내가 병투병하고 자기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도무지 도울 수 없을 때 그 예수 잘 믿는 아내분이 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만들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때 이 성경책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우울증의 깊은 터널에서 벗어났대요.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요, 자기를 찾아와준, 자신을 그 깊은 우울증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가슴 찢어지는 절규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굉장히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에서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세상의 비난도 미쳐 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삼손이 했던 마지막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사사기 16장 28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삼손이 자기의 정욕과 죄로 인해서 원수에게 조름당하고 멸시당하고 맷돌이나 돌리고 두 눈이 또 핀 상태에서 감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손에게도 능력을 주셨고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가슴 메워지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마쳤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이제 내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을 너무 허비했다, 이제 어떡하나, 인생의 90%를 또 내가 낭비했네, 이제 10밖에 안 남았는데 나 어떡하나, 이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책감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세요? 감히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겁니다. 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방황하다가 막바지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감히 기도하십시오.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감히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또 어버이날인데,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가족들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바람에 인생이 망가지고, 또 가족들에게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이 판판이 깨어지신 분들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감히 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좌절감 넘칠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와 한숨이 나올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감히 회개하시고 감히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께 나오는 자에게 언제나 주실 은혜를 남겨놓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노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천방지축 날뛰는 이 못난 다윗에게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은혜를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끝난 것 같아도 구의 말이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 다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로 다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전능하고 자비로우셔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나발의 도발과 조소와 멸시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자신을 굳세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므로 내 인생을 든든히 지킬 뿐 아니라 내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고 우리 안에 사울이 있고 또 이 사울을 우리도 모르게 표출할 때가 많았고 분노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상처 준 일도 많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감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분노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깨어진 인생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도초에 그 나발의 도벌과 조소와 멸시가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그 분노를 쏟아내므로 그 인생을 든든히 지키고 그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